못하옵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의 자리에 무릎을 꿇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수많은 죄악의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아버지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죄악의 모습들과 시기하고 교만하고 여전히 죄악된 세상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노력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배하기에 합당한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여 하나님, 주의 영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중에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믿음의 묵백성들 은혜에 갈급하여 찾아 나와서 놀라운 은혜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서부교회의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 지키시고 거룩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높여드리는 아름다운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성시교독 19번 시편 10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일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고난한 제약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귀한 날 주님의 날에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신 주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구미서부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이제까지 지켜 인도하여 주신 주님,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저희들 무엇으로 그 은혜를 갚아야 할지 애끓고 애달픔을 주님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정말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일주일 동안을 돌아봅니다. 세상에서는 코로나로 아버지 하나님 경제가, 아버지 하나님 안보가, 외교가 모든 것들이 아버지로 되어가고 있는 이 시기지만 저희들 정말 믿음의 자녀답게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았는지 다시금 돌아봅니다. 용서해 주시고 도리어 죄악의 종노릇하며 죄악과 버타여 살아왔는지는 맞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서 주의 말씀에 힘을 얻고 기도함으로 이 어려운 시국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미서부교회 아버지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시고 이제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실 때 주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시는 목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목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신 비전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5천 명의 출석 교인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100여 곳에 선교지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벽 재단에 300인의 기도 용사들을 붙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구미서부교회가 이 험악한 시기에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가르치며 치료하며 세상에 구원의 등불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이 119 운동에 동참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함으로 이 빈자리를 채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한 사람이 하루에 5분씩 3번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구미서부교회가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지는 말씀이 저희들 육에 저희들 영에 귀한 말씀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지는 말씀 되게 하시고 저희들 마음속에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저희들 그 말씀 붙들고 세상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는 코로나를 핑계로 아버지 하나님 혼돈의 시간이 지나가지만 주님의 전에 말씀 붙들고 말씀의 갈급함으로 이전에 올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사자 목사님 입술을 통해지는 말씀이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아멘으로 하다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회개의 영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귀한 성가대에 찬양을 들어주시고 하늘나라에 온전히 상달되는 아름다운 찬양 되게 하시며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의 찬양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이 온전히 주장해 주시며 위험한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떠한 병마도 그 어떠한 요소도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마음을 꺾지 못함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귀한 권속들도 있습니다. 학업으로 군으로 해외로 나가 있는 권속들 주님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는 그날이 속해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의 중요성
예배의 기쁨을 다시금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지난 당의 결과로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주일 오후 예배를 매월 셋째 주일 한 번, 매월 한 번씩 이제 시범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를 계속해서 조금 보면서 사태를 보면서 횟수를 늘려가면서 이제 정상이 되면 정상 예배로 돌리도록 하겠고요. 시간은 오후 1시입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고 간단하게 식사는 준비를 할 수 없으니까 간단하게 끼니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를 채우시고 바로 1시부터 오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때는 매번 예배 때마다 2부 순서를 진행해서 우리 성도들이 조금 더 좀 역동적이고 교회들도 재미있게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주일 오후 예배도 이제는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때에 이제 지난 정책당의 결과와 교회 비전에 대한 그런 유인물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거기에 위원회나 어떤 구역장 권찰 자신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잠시만 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회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들과 움직이는 부분들이 과거와 많이 변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교육이 필요해서 잠시 남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업 소식입니다. 우리 장명식 성도님, 김지양 집사님의 자녀 김유진 청년께서 하늘정보통신 우리 핸드폰 이제 영업점을 개업을 하셨습니다. 장족발 옆에 있습니다. 이제 핸드폰은 하늘정보통신에서 핸드폰을 개통하시길 바랍니다. 이름도 좋습니다. 아주 성경적입니다. 하늘정보통신. 예. 하늘나라까지도 전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꼭 거기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당 신천지 묘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물 드리실 텐데 오늘 예물 시간에는 우리 정성찬 안태진 선생님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고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찬양하실 때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노래합니다. 허물로 죽은 나를 살리시고 또한 나를 일으키시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사랑 끝이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어떤 언어로 표현하리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으리. 우리가 은혜 역사하시는 대로 내가 구한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사랑, 끝이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어떤 언어로 표현하리요. 끝이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어떤 언어로 표현하리요. 어떤 언어로 표현하리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줄 예배해 주실 생명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정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은 잠들게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예물을 소개하고 축복기도 드리겠습니다. 11조 예물입니다. 이기택 목사님, 하혜순 사모님, 김영식 집사님, 김복동 장로님, 장말숙 권사님, 임선옥 집사님, 주영희 권사님. 감사 예물입니다. 이승원 집사님, 김나정 집사님. 생일 감사금입니다. 류윤채 집사님, 임향남 청년 신방 감사 예물 드립니다. 유재성 권사님, 서부교회를 축복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복동 장로님, 장말숙 권사님, 임선옥 집사님, 박규나 청년, 박순조 권사님, 강정원 청년. 그 외에 여러분들이 주일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 거룩한 주의 날 주님의 전에 올라오게 하시고,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담아, 기도의 제목을 담아, 우리의 마음의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10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이 땅의 만 가지의 복과 하늘의 풍성한 복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쌓을 것이 없는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심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들과 가정과 나갈 모든 길들 위에 더 많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잃은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지금 또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더 많은 감사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방을 받고 또 생일을 당하여 여러 가지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마다 드린 모든 손길들 속에 하나님 아버지 복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들보다 앞으로 살아갈 삶이 더욱더 복되고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준비하고 기도하고 미래를 위하여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미래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섬기는 수많은 섬김의 손길들,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오늘도 떠나 있는 모든 서부교회의 성도들,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장로님, 마음의 소원을 담아 조목조목 기도한 기도의 소원들, 간구의 제목들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서부교회의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야망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반드시 주님이 허락하실 아름다운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며, 우리의 마음의 정성을 담아 올려드린 찬양,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 흠양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오직 부족한 종은 십자가 그늘 뒤에 감추시사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주님의 말씀만이 증거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많은 젊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내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매우 책이 쉽고 내용도 좋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독일의 작곡가이자 지휘자이며 피아니스트인 맨델스 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맨델스 존, 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맨델스 존의 할아버지 모세 맨델스 존의 일화입니다. 모세 맨델스 존이 자신의 아내 프롬체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던 이야기를 손주있던 맨델스 존이 이 책에, 그 내용으로 이 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맨델스 존의 할아버지 모세 맨델스 존은 매우 못생겼다고 합니다. 키도 작고 못생겼는데 그거보다 더 큰 것은 곱사등이었다는 겁니다. 곱사등에다가 키도 작고 못생겼으니까 매우 볼품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 맨델스 존이 하루는
함부르크에 있는 어떤 상인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상인의 딸을 보고 첫눈에 반합니다. 그 딸이 바로 프롬체라는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곱사였고 키도 작고 매우 못생겼는데 아름다운 프롬체를 만나고 첫눈에 반하게 되면서 결심합니다. 나는 저 여자와 결혼을 해야 되겠다. 과연 프롬체가 그 모세 멘델스존의 그 청혼을 받아들였을까? 가능하지도 않았습니다. 모세 멘델스존이 프롬체에게 청혼을 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결혼해 주십시오. 아무리 말했지만 프롬체는 거들떠조차 보지 않았습니다. 멘델스존의 얼굴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받아주지 않았고 눈길조차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모세 멘델스존이 프롬체와 단둘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때 모세 멘델스존이 프롬체에게 물었습니다. 프롬체, 당신이 결혼할 배우자를 하늘이 정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제 얘기를 듣자 프롬체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도 모세 멘델스존을 쳐다보지도 않고 등을 돌리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주 차갑게, 네,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는데 당신은 믿나요? 아주 차갑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그때 모세 멘델스존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도 하나님께서 나의 배우자를 정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태어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가 결혼할 여자는 곧 4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안 됩니다. 여자가 곱사등으로 살아가면 너무 불행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차라리 나를 곱사등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나와 결혼할 여자는 매우 아름답게 태어나게 해 주십시오. 자신이 그렇게 말을 해서 나는 곱사등이 되었고 당신은 아름답게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프롬체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모세 멘델스존이 프롬체와 결혼하기 위해서 지어내고 그냥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프롬체는 모세 멘델스존이 그렇게 끊임없이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청혼하며 진실되게 사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서서히 마음이 열리고 결국에는 모세 멘델스존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일화가 주는 교훈은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면은 그래도 얻을 수 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나 우리의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하고 끝까지 노력한다면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너무나 많은 일에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업도, 꿈도, 오늘 봤던 사랑도, 때로는 우리의 신앙조차 포기해버립니다. 또 심각한 상황에 가면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까지도 포기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그런 상황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도 잠깐뿐이었습니다.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지칠 대로 지쳐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넉넉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만하면 됐습니다. 나 이제 죽여주십시오. 나 그만 살고 싶습니다. 포기하는 겁니다. 힘드니까 포기하는 겁니다. 그만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다려도 아니다 싶으면 포기합니다. 해도 안 된다 싶으면 포기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포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왕으로 선택되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러나 선택되고 나서 바로 왕위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10년의 오랜 시간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바로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군사 3,000명을 동원해서 다윗을 찾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울 왕의 쫓김을 받으면서 이방 땅으로 도망하기도 했고 미친 척하기도 했고 수많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그는 도망자 신세로 살았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의 세월을 그렇게 도망자로 있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 오랜 시간 도망자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그만하고 싶습니다. 나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절대로 원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장면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10광야에 숨어 있을 때였습니다. 사울의 눈을 피해서 10광야로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는 매우 정말 심각합니다. 돌밖에 없고 정말 어둠의 골짜기 그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10사람이 사울 왕에게 다윗이 숨어 있는 것을 고자질합니다. 사울 왕이요. 10광야에 가면 지금 다윗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사울 왕은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10광야로 갑니다.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을 치고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잡으러 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그는 자신의 신복들과 함께 작전을 세웁니다. 얘들아 사울 왕이 지금 나를 잡으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앞에 진을 치고 있는데 우리 같이 사울 왕의 진영에 가자. 그때 부하 중에 아비새가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아비새와 함께 적진 깊숙이 들어갑니다. 사울 왕 진영 가운데 갑니다. 사울 왕은 진영 가운데 누워있고 창은 머리맡에 꽂아두고 다른 많은 병사들과 부하들은 사울 왕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모두 다 둘러 깊은 잠에 빠져 자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사울 왕에 쫓긴 세월이 얼만데 정말 내가 사울 왕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것이야. 분명히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옵니다. 동일한 사건이 사무엘상 24장에서도 나옵니다.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저 사울 왕의 옷자락만 베어서 나왔습니다. 왜 다윗은 이런 엄청난 절호의 기회에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포기하지 않은 세 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포기하지 않은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시는 교훈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오늘 우리의 모습도 다윗과 같이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굳게 붙드시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8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신복인 아비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창에 꽂게 하소서. 당연한 반응입니다. 당연합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지금 죽여야 합니다. 지금 안 죽이면 또 어떤 복수를 해올 줄을 모르고 또 어떻게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오직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본문 9절과 11절과 16절과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울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죽이고 싶고 죽여야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죽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사울 왕을 죽이고 싶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기름 부으셔서 세우셔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야. 우리는 사울 왕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세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해. 그러니 죽일 수 없어. 죽일 수 없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야.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았던 것은 바로 그가 포기하지 않은 것. 여호와를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도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심을 포기해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지켜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는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만약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죽였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이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다윗은 기억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붙들어야 해. 하나님을 경외함을 붙들어야 해.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어야 해. 하나님의 경외함을 붙들어야 해.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항상 찬양합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주님이 떠나가시면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의 모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이 함께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앞으로 자신이 왕이 된다 할지라도, 앞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된다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만큼은 포기하지 않겠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이야기합니다. 물질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은 것은 다 잃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를 더 포함시켜야 합니다. 물질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은 것은 이 땅의 것을 잃은 것이고, 하나님을 잃은 것은 다 잃은 것이다. 하나님은 약한 나를 강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나를 부유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눈먼 나를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안 되고 절망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포기할 수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윗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손으로 사울왕을 어떻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고 믿었습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아비새야, 가만두어라. 우할이야. 하나님께 하실 것이야. 기다려. 하나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목숨이 다해서 죽게 하든지 전쟁터에서 망하게 하실 것이야. 하나님이 하실 것이야. 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기 때문이야. 결론적으로 사울왕은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패배하고 비참하게 자살하게 되는 불행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이 너무 앞서서 쉽게 포기합니다. 안 되는구나. 나는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나는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구나.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다리고 기다린다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기다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의 신부인 대천덕 신부님이 이런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가 신부가 되기 전에는 많은 이런 일들을 했는데 그 중에 어선을 타고 배를 항해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갑자기 앞에서 이제 배가 가는 방향을 보던 사람이 큰 암초가 나타났다라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암초가 나타나면 배가 부딪히면 배가 난파될 수도 있고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선장이 암초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빨리 배를 회전을 하고 틀어야 됩니다. 그러나 배가 방향을 바꾸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암초를 향해 더 앞으로 전진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대천덕 신부가 매우 불안했다고 합니다. 부딪히면 어떡할까? 부딪히면 어떡할까? 왜 선장은 배의 방향을 돌리지 않는 것일까? 매우 불안하고 초조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배가 암초에 부딪히기 바로 직전에 갑자기 배를 급회전시키더니만 빨리 배를 방향을 바꾸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천덕 신부가 선장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암초가 있으면 미리부터 조금 서서히 방향을 틀어서 암초를 피해가면 될 것인데 왜 그 앞에서 갑자기 틀어서 모든 사람을 당황하고 불안하게 만드느냐? 그렇게 말하자 선장이 미리부터 틀면은 또 다른 암초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것은 부딪히기 직전에 배의 방향을 트는 것이 중요하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깨달은 사실이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향을 지도하실 때는 왜 나는 안 되는 것일까? 왜 나는 어려운 것일까? 계속 그 고통과 어려움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방향을 바꾸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바꾸었다면 또 다른 고통과 어려움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기다리기 어렵습니다. 어디 가면은 빨리 주십시오, 빨리 주십시오, 빨리 주십시오. 그래서 한국의 배달 문화를 보면 세상 모든 사람이 놀란답니다. 짜장면 배달. 주문하면은 바로 출발합니다. 전화하면은 무조건 출발했습니다. 스피드가 생명입니다. 얼마나 급한지 운전하시는 분들은 신호등이 바뀌는 순서를 외우셨다가 그 다음 순서 바뀌면 바로 출발하는 있죠. 예.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은 해봤다는 겁니다. 그죠? 택시를 잡으시는 분도 택시 손 들어놓고 택시가 오기 전에 밑에 도로까지 뛰어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리고 서기도 전에 문 열라고 손부터 내밉니다.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판기 커피 뽑아보셨습니까? 네. 삥 누르면 쭉 나오는데 이게 커피가 나오기 뚜루룩 따르고 있는데 이미 뚜껑 열고 손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합니까? 그죠? 좀 기다렸다가 다 떨어지면 꺼내시면 되는데 손을 잡고 있습니다. 물이 쪼르륵 떨어질 때까지. 그래서 꺼냅니다. 그 1, 2초를 기다리기 싫어가지고. 얼마나 기다리기 싫어하는지. 영성은 기다림에서 시작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 복받고 은혜 받은 사람도 잘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복 주시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내가 얼마나 나를 바라보느냐 바라보고 믿고 인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고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입니다. 참고 기다린다면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하지 않더라도 기다린다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야. 참으십시오. 인내하고 기다리십시오.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소원이든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사랑과 용서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부분에 보면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많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은 사람입니다. 형들이 있어서 막내입니다. 원래 집안에서 막내는 조금 천덕꾸러기 대접을 받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왔을 때도 다윗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너 막내가 너는 있을 필요 없어. 그냥 양이나 치고 있어. 형들만 사무엘에게 보여줬습니다. 심지어 오늘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사울은 다윗의 장인입니다. 왕이지만 장인이 다윗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또 왕이 되어서도 자신의 아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아들이 칼로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상황을 만납니다. 여러모로 매우 힘들고 어려운 고난에 겪어온 사람입니다. 심리학자들은 그런 다윗의 삶을 보면 정상적인 사고와 심리적인 안정을 가질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용서도 받아보고 이해도 받아본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면에서 매우 힘든 유년 시절을 보냈고 어려운 시절을 과거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용서와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원수였던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것까지 이해하고 사랑했습니다. 사무엘하 18장에 보면은 자신을 반역하여 죽이려 했던 압살롬에게도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너그럽게 잘 대해 주어라. 결국 요압 장군에게 압살롬이 죽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내 아들 압살롬아 그렇게 슬퍼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매정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사울 왕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정말로 그 사울 왕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용서하고 그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었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독립운동가였던 남강 이승훈 선생님은 그가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3가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참을 수 없는 것을 참게 되었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게 되었고,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게 되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더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더 큰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과 용서를 믿는다면 누구도 용서하지 못하고 누구도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짧고 짧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과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던 그 세 가지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포기하지 않는 세 가지로 찾아오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사랑하며 용서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옆 사람과 좌우 사람, 앞뒤 사람에게 축복하며 인사하길 원합니다. 일어나셔서 축복하겠습니다. 집사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자기 자신에게 축복합시다.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찬송가 84장 찬양 드리시며 축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완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감화 교통 함께 하심의 은사가 여호와를 경외함과 주의 응답을 기다림과 사랑과 용서하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서부교회의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현장과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이들이 나갈 모든 미래의 길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복되는 역사와 함께 하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 우리 역사 함께 축복하며 찬양합시다.